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능력으로 진리를 구별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는 동경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지난 주간에는 또 여기 BTD 또 인도하고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조곤조곤 이야기할 텐데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릴 거예요. 졸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배우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정신을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인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 보면 6.25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때 공산 치하에 서울이 들어갔을 때 모든 이제 공산당들이 학교와 건물들을 접수하게 되었고, 크리스찬 학교였던 연세대학에도 모든 교직원들에게 신상 명세서를 쓰게 했답니다. 거기에 종교란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학교고 모두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모든 사람들이 종교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정석혜라고 하는 교수만이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적었답니다. 사람들에게 놀랐던 것은 그 사람은 별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평소 모임에 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이렇게 피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고 했지만 이분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별로 덕스럽지 못하니 나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던 분이라고도 합니다. 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4.19 혁명 때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데모를 하러 나갈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니 신앙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되라, 그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정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를 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적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오늘은 이 구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같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난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요,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는 적 그리스도 이렇게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천사의 옷을 입고 순백색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앞에 음식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습니다. 전 처음에 진짜 음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스틱 음식이 진짜로 나오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식당이 성공하려면 그걸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을 사러 갔을 때 늘 뭘 보세요? 옷가게에 보면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혀놓습니다. 너무나 멋지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면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네킹의 몸매는 넘사벽이죠.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몸매의 옷을 입혀놓습니다. 옷가게에 가면 또 좋은 게 있죠. 딱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면 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입고 자기 집 거울을 보면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들이 보는 것보다 진리보다 진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과장하고 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적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공동체에 얘들아,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별로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는 늘 위협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목회하는 저도 그렇고 교인들을 보면서 늘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에다 표시해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요. 그분을 조용히 드러냈죠. 이렇게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천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에 신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정체를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신천지 웰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단 환영합니다. 자,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이단이 좋다, 용인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진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신천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할게요. 신천지는 그들의 믿음이 교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나갈 때 교회 예배 시간 끝나고 들어올 때 시간에 맞춰 신천지들이 전단지를 돌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리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자기의 교회에 오라고 전단지를 돌릴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희 교회와 우리 교회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가 이단이다 이것을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의 특징은 뭐냐면 너와 우리가 함께 우리는 서로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과 이단과 이 속임수의 영들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으나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보니 오늘 이 안에 거짓 영들,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현혹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내가 맞는 것들, 우리 이단의 특징들은 뭐냐면 성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쉐어해요. 그래서 1부 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있는데 제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1부 설교를 한 목사님이 한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실제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9월 23일 12시에 보라카이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교회 교인입니다. 그 교인이 남편이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서 좀 보자. 그리고 따라갔답니다. 보라카이까지. 근데 밤 12시가 됐는데 재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림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요 시간은 미국 시간이니 조금 기다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요. 보여주세요. 어제 12시에 휴거 목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급 당황하며 미국 시간 12시라고 해서 하루 더 기다린다네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 말을 믿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재림이 보라카이에 와요? 오면 우리들 모두에게 오는 일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관적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인 것은 분명한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 훈련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말씀의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내 주관적인 상황에 말씀을 맞추고 내 주관적인 상황에 말씀을 가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공부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후반부 결론에 가서 다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확신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본 한 예화인데, 어떤 아파트 7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도 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7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딱 깼는데 공교롭게도 달력을 보니 오늘이 7월 7일이고 시계가 7시 7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다가 다 걸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왔어요. 자, 우리들이요 얼마나 우매한지 아세요? 우리들은 어떤 사인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사인이다. 여러분, 진리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쇠뇌와 혹은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는 것인데 맹목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은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진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참 좋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두세요. 진리에 대한 교리를 진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보편적 진리, 은혜, 사랑, 우리들에게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들, 그 교리를 진리로 믿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가 절대화되기 시작하고 교리를 내가 맞는 것만을 절대화시켜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을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의하는 목사님이 미국 LA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예배 영상을 가져왔어요. 모자이크 교회는 헐리우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헐리우드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놀랍게 1년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상 화면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오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다가 세례를 받겠다고 밖으로 나가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미국 땅 헐리우드에서요, 헐리우드 대로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에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신청하고 몇 개월의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막 세례를 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빌립이 성령을 따라 광야로 나갔을 때에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가 수레에 같이 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려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세례를 줘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서 세례를 줬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례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일정 기간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교회 조직 속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간들,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 뜨거워진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 놓은 교리를 절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6개월 학습이 필요하니 내일 죽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는 것은 올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교리에 얽매여서 이단처럼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아니요, 말씀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 공동체와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위에 어떤 것도 그것을 바꾸는 이들에 대하여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요한일서 강에 이렇게 사귀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사실은 이게 독약인데 이 간호사가 너무너무 좋은 약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서 갖다 줘요. 환자도 그것이 좋은 약인 줄 알고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잘못된 확신이 돼서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믿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가 거짓된 자예요. 이 요한 공동체가 있던 이 시대에 그 AD 1세기, 2세기 경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제자들의 글들이 쪽복음처럼 돌아다니고 있었고 때로는 구전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지 어떤 말씀이 성경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됨에 대한 표징이 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에는 교리가 있어요. 또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뭐냐면 내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와 다르다, 이것이 교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초기 교회에서 교리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교리라고 하는 선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금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본래 뜻은 뭐냐면 유니버셜 처치예요. 뭐냐면 보편적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제일 큰 고민과 제일 큰 숙제가 뭐였냐면 여기저기 공동체가 생기면서 우리들이 하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니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하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예배의 형식이 틀리고 교단이 틀리니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꼭 어떤 집에 찾아오냐면 교패 붙은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드리겠다고 공부하자 그래요. 참 신기하죠.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줄 테니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8, 90%는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무나 끌고 가지 마세요. 말씀을 배우는데 저기에 가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못 가르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부터 정말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교회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한 것만큼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을 우리들이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적인 논쟁인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눈을 반짝반짝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좀 믿기 위해서 어떻게 교리를 이렇게 변형을 시켰냐면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리우스주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주의자. 그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잘난 척하는 겁니다. 아다나시우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의 중요한 교리의 확립의 이름이 동일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호모우시우스, 동일본질.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십니다. 이 동일 본질에서 우리들의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왜 신성을 부인할까요? 신성을 부인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좀 쉬워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단지 그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르자라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또 어떤 이단들이 생겨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주장하면 두 가지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왜?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도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육체를 사용하는 쾌락주의에 빠져요. 또 인성을 부인하며 우리의 인성은 나쁜 것이니
금욕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도원 운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아버지됨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론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요한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부분들 우리들이 쉽게 빠져요. 이게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민했고 요한도 고민했던 것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과 말씀을 자꾸 변형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쭉 보면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오늘 말씀의 목적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자, 같이 보세요. 2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요한의 제가 생각할 땐 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문제이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들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에 강림하신 때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원어에 보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정해진 때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론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종말론을 놓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왠지 이단스럽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단들이 되게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종말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손을 들고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종말을 기대하고 살았고 종말을 기대하며 그들은 긴장감 가운데 살았어요. 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가짜에 넘어가지 않도록 긴장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종말 의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보았던 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사이렌이라고 하는 말이, 사이렌 소리, 이게 본래 세이렌이라고 하는 히랍의 그런 신화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한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나오는 저 인물이 세이렌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졌는데요, 세이렌은요 아주 예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바다에 이렇게 지나가는 배들이,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바다에 빠지든지 거길 따라가다가 암초에 좌절돼서 다 죽습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세이렌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그래서 선원들에게 다 귀마개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를 묶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서 세이렌들이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렌들이 자존심 상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죠. 또 하나의 세이렌의 이야기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을 아주 잘하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오르페우스는 세이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까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세이렌의 소리를 이깁니다. 세이렌들이 또 자존심 상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매든지, 하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이 적 그리스도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확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가? 자, 27절 말씀,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를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가르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정말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왜 우리들이 혼란하고 왜 우리들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면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들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요즘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가?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왜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가?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지식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가는 이 지식은 잘못하면 주관적인 지식에 머물 수도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을 구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통해서 뜨거운 그런 체험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침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주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끝까지 목회자로서 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교만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가 나를 교정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 우리들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주님, 저를 이성의 유혹에서부터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성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인데 너를 지키지 못하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제 길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진리를 누가 이야기하나요? 다 주관적인 진리, 자기 생각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의 임재 가운데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아주세요.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 우리들에게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의의 주이고 목이 마.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우리가 의의 주이고 목이 말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우리들에게 채워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 적 그리스도가 곳곳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들이 거짓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